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지식 또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덧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이웃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들의 원해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 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 드릴 수가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내 죄가 많고 내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의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내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어둠이 덮쳐서 내가 앞을 볼 수 없고 홍수가 너를 뒤덮은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21장에서 욥이 인과응보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될 수 없고 그거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자 엘리바스가 다시 한번 그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욥이 고통당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그 욥의 죄목을 일일이 지적하며 그 욥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사람이 의롭게 산다고 해서 또 사람이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게 무엇이 유익이 되냐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생각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큰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엘리바스 생각에 욥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별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지금 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유는 욥의 잘못, 즉 죄 때문이라고 그 두 가지로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의 것들을 빼앗았고 또 그들의 몫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까닭 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욥이 벌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의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모든 것이 충족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분이 더 의로워지고 그분이 더 공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약한 자를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를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보아온 대로 알 수 없는 애매히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 또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평안과 복이 넘친다는 그 논리가 지금 욥에게는 들어맞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나 공의에 대한 지혜는 오히려 욥을 계속해서 더 큰 고통을 가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지적한 그 욥의 죄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폭력을 행하거나 빼앗았다라는 그의 잘못된 추측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오해로부터 나온 그 추측을 가지고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아픔과 더 큰 피해만 준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욥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 않느냐. 저 공중에 높이 떠 있는 별들까지도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겠냐며 검은 구름 속에 숨어 계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짙은 구름에 그가 둘러싸여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다만 하늘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뿐이겠지 하는구나.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다 그 안개가 짙게 끼면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욥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또 하나님이 아무런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마치 구름이 끼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시야에 그 짙은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런 언행과 그런 말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고통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고통 속에서 답답하고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으니까 그저 고통 속에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불평이었지 하나님 전체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악인으로 묘사하는 근거는 지금 자신은 고통 중에 안 있고 욥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네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걸 보니 너는 악인이고 그리고 너의 악이 결국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기 때문에 네가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가 가진 권력과 네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에 대해서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소경에 대해서 질문한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병에 걸렸어?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해? 그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야. 저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고 혹이 그렇지 않다면 바로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여 대를 이어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라는 그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불행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에 그것을 따져 묻는 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저렇게 소경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혹은 병에 걸린 사람을 그 사람의 죄냐 아니냐, 부모의 죄냐 아니냐 따져 물을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고통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그런 일을 선택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엘리바스의 말은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서운 심판자처럼 벌만 주려고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을 용서하시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그 인간이 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에 의해서 고통당하시며 그들의 어려움과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벨이 가인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당할 때 그의 억울한 죽음을 가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 또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며 고통당하자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그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출애굽이라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삶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는 것들이 관념화된 신앙 혹은 지식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앙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 엘리바스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틀에 놓고 그들을 정죄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경험이 누구보다 우월감을 갖기 위한 것 혹은 자기 강화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도구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울어줄 자는 공감감,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파하며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그의 눈에
손을 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바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은사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념화된 신앙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고난의 현장 속에 오셔서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 살림의 역사, 고난받는 이들의 고통을 멍해를 풀어주는 그 선한 역사, 선한 이웃되는 역사를 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슬픔과 고난의 멍해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관념화된 신앙으로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혹 우리가 고난받지 않는다 하여서 고난받는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돌봄과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이웃되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지혜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